저는 인생 반전이라는 주제로 룻기 설교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인생 반전 키, 선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민화집에 보면 한 대목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태어났던 3형제가 이제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3형제는 도시에 가서 자신의 꿈과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서로 함께 한 달 안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도시로 가는 길에는 세 갈래의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섰고 너나 것 없이 각기 한 길을 택해서 따로 갈림길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 어떤 가게에 강도가 들었어요. 이 강도는 주인을 해치고 물건을 빼앗고 돈을 약탈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잡히게 되었죠. 잡힌 이 강도는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 피해를 본 가게 주인도 재판장에 섰어요. 그 재판장에는 그 재판을 하는 재판관 판사가 있었습니다. 희한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아주 옛날에 헤어졌던 자기 친형제들이었던 거예요. 무엇이 이 3형제의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운이 나빠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의 선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영어로 B to D라고 말을 합니다. B는 약자인데 birth라고 하는 생명, 태어남이죠. 그리고 D는 death라고 하는 죽음을 말합니다. 즉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C, choice가 있어요. 선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태어난 다음부터는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언제나 계속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빼고는 내가 선택하는 게 전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가나안 정탐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보기 위해서 정탐을 떠났습니다. 그 땅을 가서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너무나 좋은 땅, 비옥한 땅, 여기는 들어가면 수지 맞는 땅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절대 점령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그들은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결국 그 땅을 못 들어갑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동일한 땅을 봤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준 땅이 맞다. 여기까지는 갔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는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그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백만의 사람 중에 딱 누가 들어갔어요? 2명만 들어갔어요. 이름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그 믿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선택이 완전히 운명을 갈라놓았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더 나아가서 가문 전체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 전체를 움직였던 선택.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의 순간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 담겨 있어요. 오늘 이 선택이란 단어를 머리에 좀 새기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택의 기준이 뭔가? 아마 비슷한 류의 강연도 듣고 책도 보시고 메시지도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굉장히 평범한 가정에 그것도 사사시대에 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버린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다 핍박받으며 사는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기를 볼 때 여러분 내 얘기구나 이렇게 좀 감정도 이입하시고 내 상황을 떠올리면서 들으신다면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신자들은 관계없어요. 자기 뜻이면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선택은 반드시 실패와 후회로 이어진다는 게 성경의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경우가 봐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데일리 교회 앞으로 되어질 모든 하나님의 영적 부흥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순종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룻기에는 이렇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몰락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주 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인데 그들은 흉년이라는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그들의 흉년은 너무나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이들이 선택한 건 모압이라고 하는 옆나라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으로 그들은 살 줄 알았지만 그들의 가정은 완전히 몰락합니다. 성경이 여기까지만 나오면 참 메시지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이 룻의 가정이 정말 다양스럽게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으로 이 책은 끝나고 있어요. 텅 빈 상태로 갔어요. 몰락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다 채우셨어요. 과연 이게 룻의만의 은혜를 받아야 될 주제인가? 전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패한 한 가정을 회복하는 이 이야기, 너무나 평범한 이 가정,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가정의 얘기가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몰락한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 여러분, 참고로 룻의 4장의 마지막 결론을 잠깐 스포를 해드리면 이 몰락한 가정, 그릇된 선택을 했던 이 가정에 먼 훗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에요. 여러분, 이 반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을 보지 말고 앞을 보세요. 여러분, 룻기는 총 사막으로 된 연극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룻기는 총 4번의 연극이 올라간다. 자, 이 1막, 자, 1장에는 어떤 주제가 있을까? 바로 실패와 눈물이라고 하는 장이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는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함께 그들의 고향이었던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선택을 해서 갑니다. 자, 거기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죠. 그리고 아내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정말 신세 한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과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큰 며느리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둘째 며느리 롯은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1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2장은 이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부지런히 이삭을 줬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죠. 자, 당시에 두 과부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몰락한 가정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룻이 주는 이삭 줍기는 그들의 생계 유지의 유일한 수단이에요. 유일한 수단.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룻이 얼마나 성실하고 겸손하게 이삭을 주었는지를 몰라요. 우리 이삭 줍기라고 하는 유명한 명화가 있죠? 그죠? 여러분, 거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살필 텐데 이삭 줍는 행위가 당시에는 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린들보다 훨씬 더 못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던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 젊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10대 후반의 자매님 같아요. 네? 네, 당시 조언을 했으니까. 이 자매가 여기 와서 그것도 낯선 땅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의 자존심을 굽히는 일이고 자신이 커왔던 인생 중에 가장 큰 고통을 아마 당하는 시간이 이때가 아니었는가 저는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룻은 부지런히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삭을 주러 갔던 밭이 알고 봤더니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의 밭이었어요. 자, 이 보아스는 누구냐면 이 나오미의 먼 친척이에요.
죽은 엘리멜렉과는 친척 관계입니다. 나중에 이 얘기를 또 하겠지만 이 보아스와의 관계가 룻은 우연히 간 밭에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성경은 우연이란 표현을 써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왜 안 나올 거야? 성경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룻기는 대단히 구조가 잘 돼 있는 문학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쓰지 않지만 거기에는 뭐예요? 우연히 됐다. 우연히 됐다가 아니라 뭐 운이 좋았어가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강력한 손이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걸 봐요. 몰락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정, 가난해서 죽어야 될 가정, 이 가정은 더 이상 사회에서 역할을 못하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드시고 그 가정을 회복하시고 그 가정을 일으키시는 몰락에서 채움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룻기를 읽었던 수많은 학자들이 룻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문학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까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3장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전개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자기 친척 밭에 가서 우연히 이삭을 주운 걸 알았고, 룻의 성품이 너무나 어질고 겸손하고 바르기 때문에 보아스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요? 둘을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들었고, 보아스는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 쉬지 않으리라. 나오미의 예언대로 진짜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나오미의 바람대로 자기 며느리와 보아스는 결혼을 합니다. 웨딩 마치.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잖아요. 임신하잖아요. 근데 아이 임신했다는 얘기가 결혼하자마자 안 나오면 거의 대부분 애가 없어요, 그 집은.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은 불임이었어요, 처음에. 이삭이 몇 년 동안 애를 못 낳는 줄 아세요? 이삭이 못 낳은 건 아니고 이삭의 아내가 못 낳았죠? 20년을 여러분 불임이었어요. 성경은 그걸 잘 얘기를 하지 않지만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임신했더라. 그래서 임신에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오벳이에요. 이 오벳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족보상.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의 별, 지금 이스라엘 국기죠? 다윗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고 다윗 그러면 다 만사 오케이. 그잖아요. 그죠? 다윗 왕국이라고 해도 사실 이스라엘은 가언이 아닌데, 자, 이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룻과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과부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삶에 대한 소망이 없을 만큼 몰락한 집안의 며느리였어요. 자, 그랬는데 복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돼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풀어보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죠. 내가 믿은 지 평생 믿은 분도 계시지만 얼마 안 된 분도 계시잖아요. 제대로 믿으려고 오신 게 얼마 안 된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으십시오. 어떤 거요? 나는 영적인 메시아의 후손이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룻 같은 인생에서 건진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지셔서 그를 예수님의 조상을 삼으세요.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담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사이즈로 넓히길 축복합니다. 허황된 꿈이 아니라, 야망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메시아의 후손이다. 담대하십시오. 자, 그래서 룻기에는 자, 이렇게 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흐름들이 너무나 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머릿속에 세팅을 탁 하고 룻기를 본다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는데 뭐 그저 그 정도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해서 매주마다 이 인생의 반전을 묵상해 가면서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룻기 1장 1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여기 보면 당시의 시대상이 등장을 하죠. 사사 시대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기드온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 기드온. 이게 지금부터 3000년 전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이 사사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사사기를 참조해 보면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이 우연히 온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듭니다. 침략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나라가 두 동강이 날 만큼 다 뺏어가요. 여기 보면 그들에게 모든 소산이라 그랬어요. 이건 식량과 그들의 모든 필요한 먹을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가져가고 남은 건 다 불태워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 기드온이 등장했던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등장할 때 첫 장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셔야지 제가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첫 장면이 뭐냐면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어요. 도립개로 타작. 키가 이렇게 하면서 해보셨나요? 예, 저는 해봤는데 너무 옛날 사람이네 저는. 보기만 했다는 거죠 저는. 예, 이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해요? 낮에 해요? 밤에 해요? 밤에 해요. 몰래. 왜 몰래 해요? 미디안 군대가 다 뺏어가니까. 낙타가 시속 70km로 와가지고 확 지나가 버려요. 낙타 무섭습니다. 제 키보다 훨씬 큰데 얘네가 휘둘러 보세요.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바로 그때 그런 식으로 타작을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미디안의 손에서 완전히 다 굶어 죽는 상황이 왔는데 엎친 데 덮쳤다고 자연재해까지 왔어요. 그래서 흉년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이 나오미 가정의 고향은 유다 땅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풀어서 얘기하자면 베이트라고 하는 거는 동네란 뜻이고요. 레헴은 빵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글 번역은 떡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네, 데일리 베이커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먹는 게 풍부한 곳이에요. 기근이 와도 문제가 없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오미 가정 여기 사는데 미디안 뺏어가죠. 흉년이 왔죠. 여기도 먹을 게 없네. 그러니까 극심한 기근이 온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근을 만나서 살기가 어렵게 되니까 이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던 거예요. 배경이. 충분히 납득이 되죠. 모압 땅은 멀지 않아요. 요단강만 건넌 바로 모압 땅이에요. 아르논 강이라고 있는데 그 사해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아주 비옥해요. 거기는. 그래서 누구나 다 아마 이민을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런데 성경은 이걸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게 이들에게 결정적으로 미스테이크였다. 결정적인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게 된 비참한 일들은 이 잘못된 결정의 결과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그들의 선택은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인가? 그들은 지금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도 한마디 안 해보죠. 예배 한 번 안 드리죠. 성경 한 번 안 보죠. 기도 부탁도 안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뒤로 넘기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모압을 보니까 거기는 모든 게 다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인생의 경험으로 볼 때 저기 가야 산다. 충분히 타당한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보면.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명령한 유다 땅 베들레헴의 떡집에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살았던 사람인데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결정한 게 이들에게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모압은 정말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곳은 하나님이 버린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 그리고 그곳은 어떤 땅인가요? 우상 숭배하는 땅이에요. 금오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록에 보면 인신제사도 드렸다는 기록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원래부터 원수지간이었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얘네들은 끝났어 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모압이 아무리 풍요롭게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걸 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들이 살고 있었던 기근이 극심한 흉년이 들어있는 이 유다 베들레헴 땅은 과연 어떤 땅인가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복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이곳에 살게 했던 땅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범죄의 결과 때문에 기근으로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들고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준대요. 그 땅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땅, 여러분의 가정의 땅, 여러분의 사업의 땅이 회복되는 길은 이것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거예요, 바로. 기근이 심해서 살기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봅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그냥 제 경험이고 제 개인적인 주관이니까 뭐 이렇다한 댓글은 안 다셔야 되는데 부자들은 예수님 믿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자자손손 잘 되는 집안들 있죠?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초이스가 산더미로 많아요. 다 와서 해줘요. 그러니 주님 앞에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부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을 높인다, 그것도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나가야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오긴 왔지만 그것이 내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나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실패는 자초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사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죠. 왕이 없었죠. 그러나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복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주 간단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존이 번성할 것이다. 생존할 것이다.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쌓아놓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분이세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를 위해 살려는 본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없는 하나님처럼, 복을 안 주는 하나님처럼, 복을 차별하는 하나님처럼 내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한번 제게 질문도 주셨지만 이 돈, 재정, 물질에 대해서 복 받으라고 하는 요즘에 많은 유튜브나 책들이 있죠.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복을 못 받으면 바보 천치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이 그런 겁니까? 복음이 그런 거라면 지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은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몰락한 나오미의 가정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인생의 반전의 키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물질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의 비극은 무엇인가? 왕이 없었던다는 게 비극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살지 않은 게 사사시대의 비극이에요. 왜 사사시대를 자꾸 얘기하는가?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에피소드예요. 왕이 하나님인데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다로 살았던 시대. 그래서 수많은 사사가 나왔지만 여전히 듣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시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했고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나오미 가족도 그 흉년을 받았고 당시에 그 모든 타락한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흉년이 들자마자 그들은 모압 땅으로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가버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가정의 스토리였어요. 가문 전체가 기독교 집안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명절에 모이면 날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우리 명절에 모이면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이번에 좋은 중매 자리가 나왔는데 그 동생 결혼시켜야지. 조카 보내야지. 그 막내 요번에 보내야지. 치워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치운다는 건 죄송합니다. 보내야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옥신각신 하죠. 뭐가 어떠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가정은 100% 다 예수 믿는 집안, 기독교 집안. 근데 이제 선자리가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조카한테 보내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카, 요번에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이분은 모든 게 다 있어. 심지어는 서울에 아파트도 있다? 그럼 게임 끝난 거죠, 더 이상. 그리고 아주 외모부터 시작을 해서 경력, 학력 빼놓을 게 없다. 집안 전체가 다 성골이야, 성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듣고 있는 여자 조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만나면 돼요? 이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조카가 눈치를 봐요. 누구를요? 그 목사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듣고 있으면서 무슨 얘기 하나 마지막까지 들어봤더니만 그분이 선보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의 마지막은 다 있는데 불신자야. 예수만 안 믿어. 믿음만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목사님이 하고 있으니까는 이분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너 이제 현실을 봐야 돼. 이만한 조건 너한테 절대 안 나타나. 이런 남자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요. 이 조카가 수긍을 안 하니까 네가 결혼해가지고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 같이 다니면 되지. 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은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무수히 보고 들었지만 신앙 빼고 다 있다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핍박에 시달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 자신의 신앙도 다 까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미전도 종족을 선교해야 되겠다고 시작하는 출발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 신앙 빼고 모든 것이 좋아서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혼 있죠? 여러분, 이건 사사기의 내용과 똑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불구덩이에 기름통 짊어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얘기를 꼭 해주시길 바라요. 창세기 13장에는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한 유형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롯이에요. 롯이 아니고 롯. 이 롯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딱 보니까 자기 살던 동네보다 저 요단강 근처에 보니까 아주 물도 많고 양 키우기 좋은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네. 이사를 갔어요. 삼촌 버리고 갔는데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걔네가 싹 뺏어갔어요.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삼촌이 구해줘요. 또 얼마 안 있다가 자기가 살던 동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무후무하게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떨어져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불타버리고. 롯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선택을 했지만 그의 모든 것은, 그가 이룬 것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영적인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선택을 잘못한 거죠.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기의 지식의 똑똑함을, 자기의 명석함을,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날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줄기차게 다닙니다. 예배도 많이 드립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세례도 다 받았어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선택을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죠. 나오미처럼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면 그분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모르셔서 그런다고, 사는 게 얼마나 전쟁인지를 아시냐고, 사는 게 얼마나 불가피한지 아시냐고, 그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하는 말씀은 세상을 따라가야 목사님 돈 벌 수 있어요. 세상이 하던 걸 조금 써야 내가 취업 잘한다니까요. 세상이 하는 걸 조금 써야지만 내가 원하는 걸 어느 정도 손에 쥘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믿음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잠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들릴 때 단호하게 끊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복이 안 온다 뿐이에요. 그건 내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면 실패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는데, 이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들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문제의 근원을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문제를 피해서 모압으로 간다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는데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문제는 자기 자신들 안에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도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문제를 피해서 나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문제를 안고 문제를 가지고 갔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죠.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들고 갔어요. 그들의 문제는 기근으로 고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을 내려놓은 게 문제예요. 믿음이 약해진 게 문제, 아니 믿음을 타락시킨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흉년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흉년이라는 걸 이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맨날 남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고 내가 왕년에만 그러고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이름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보면 그의 인생의 신앙의 결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의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입니다 하는 사람이 기근이 당하고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택을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핑계대면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나의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을 버리고 불신앙을 따라서 우상숭배의 나라로 이민을 가고 말았어요. 그의 부인인 나오미는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즐거운, 희락이란 뜻입니다. 모압으로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남편 죽고 애들 죽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었던 말론, 질병이란 뜻이고 기련, 상실이란 뜻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신앙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들의 삶이 그 모압 땅에서 어땠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질병과 상실, 그거였었죠. 내가 선택한 게 바로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들 다 죽고 남편 죽고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두 며느리와 함께 세 여자가 과부 신세가 된 거예요. 졸지에. 그의 기쁨이란 이름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신앙이라는 문제를 안고 가면 어디로 가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얼마나 자주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엉뚱한 데서 해결하는 걸 봅니까? 나날이 성업하고 있는 점집,
엉뚱한 데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저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문제의 근원을 바로 알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나오미의 가족은 결국 비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흉년이 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흉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것입니까?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수고하는 거,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나와야 하는데 뭐 그런 것들 있죠? 그게 여러분의 흉년이 되나요? 아니면 육신이 약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게 내 인생의 흉년인가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내 인생의 흉년인가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배신당한 게 내 인생의 흉년이 되나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떤 자세로 지금 대하고 있나요? 원망하거나 도피하려는 마음은 내 안에 없습니까? 자신의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는 않나요? 이거 제가 다 썼던 방법이에요. 최근까지. 이거 다 제 얘기예요. 남 얘기 아니고. 무엇보다 이런 문제를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팔 벌려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돌아온 탕자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게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주겠다고 이미 확실히 예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는 거죠. 그분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난 지금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이 한 해 동안 많은 문제들이 올 겁니다. 인생 반전의 키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문제를 안고 모압으로 도망가지 말고 이 땅 베들레헴에서 승부를 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적인 흉년이 왔다면 이제 풍성한 영적인 은혜가 있는 놀라운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